후반부터 찾아온 따뜻한 날씨에 그동안 겨울 추위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그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기지개를 활짝 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자들의 애언과 거짓된 말, 또 유조된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왜곡된 재림에 대한 소문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불법을 행하고 또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어떤 자세로 이 종말을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부탁 가운데 하나,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 내용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처럼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하는 이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본문 내용을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욱 힘겨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은 초기 교회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그때에 살아갔다 한다면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진리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학생들이 그 수능을 봤잖아요. 제가 수능 문제들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봐요. 풀지는 않지만 보면은 특별히 수학 문제,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 수학을 곧잘 했거든요. 근데 수학을 보면 앞에 부분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 풀 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돼요. 이게 답안지를 보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답안지 보면 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갈수록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이 쉬웠대요. 맞는 얘기죠. 옛날 시험 문제가 지금 시험 문제보다 훨씬 쉬웠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수험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점점 시험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예전의 사탄의 역사와 지금의 사탄의 역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또한 앞으로가 이전보다 더 힘들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세에는 돈 사랑한다, 자기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부모 거역한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한다,
자만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는 초기 시대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무섭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편히 말장난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나이요? 나이 무시해버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접근하지 그 사람이 뭐 70 먹었느냐 80 먹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제 아내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한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 가운데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이 얼만큼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느 정도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질문하면서 이제 이분은 적어도 70대 후반 아니면 80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연령대를 따져보니까 평균 65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65세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여기에 계실 분이 별로 없어. 다 떠나셔야 돼. 왜냐라고 할 때 65세 정도가 자녀에게 있어서는 귀찮지 않을 나이거든요. 건강하시니까 병 갈 일도 없어요. 65세 정도까지는 버틸만 하시거든요. 살아가실만 하시고 청춘이야. 그죠? 농촌교회에서 65세는 청년이야. 농촌교회에서 65세 청년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도움만 주고 조금이라도 피해 안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65세였던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63세? 60세 더 나쁜 놈들이네. 저도 생각해보면 몇 년 안 남았네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배웠다는 놈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쌍방간에 문제가 있어서 막 문을 열고 나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너 나이야. 넌 부모 없어. 이러면 다들 이렇게 찌글찌글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젊은 사람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너 부모 있어 없어 하면 그 순간 찌글찌글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주먹 날라와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환경과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전통들이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가 옹고이지신이라는 한자 수고를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전통을 지키자는 거예요. 나쁜 것은 벗어야죠. 하지만 좋은 전통들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전통들이거든요. 이런 좋은 전통들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끊임없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골자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전달하는 그 복음 전달자의 실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열정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을 뼈저리 누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실력 있는 사도가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정 있는 사도가 누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노력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가장 많이 노력했고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도저히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4개월, 정말 짧은 기간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도망치다시피 베레아로 또 아테네로 이렇게 떠나와요. 그 짧은 기간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런 강팍한 그 도시의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심지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된 애원과 거짓 편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진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라보면은 한결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 만만치가 않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진리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진리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그 불법이 판치는 거짓이 사람을 애곡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사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실력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실력을 의지할 때 백전백패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땅을 진리 가운데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